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서 성령께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아시오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교훈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고 해외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사모하고 구하는 영혼들은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2월 14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구원받을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음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보자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전파력이 높은 그 코로나라고 하는 또 그 장애물을 우리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또 감염된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고 좀 소소하게 감염이 돼서 또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시고 어떻든 이 교회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나름대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고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또
대제패가 있는데 먼저 염려가 앞서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주춤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한다는 것은 돌볼 권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가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못해요. 자꾸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의 그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뭐 병이 들진 뭘 하든 잘 되든 안 되든 다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상당히 내용이 긴데 이걸 다 이제 제목으로 삼을 수 없어서 그냥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자.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1년 내내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을 내 마음에 두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 주라고 그랬죠. 주. 우리 주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또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말씀은 구원받으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미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받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편지한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이게 동일하게 받은 믿음이다. 또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동일한 믿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관한 동일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분도 정말 구원을 받으셨구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안에 구원받은 우리 교단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만 해도 수만 명이 되고 한 10만 명이 될지 어쨌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 하나같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간증이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이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이 같아요. 서로 공감이 돼요. 그건 놀라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이 써놓은 그런 말씀을 봐도 우리하고 같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이 믿음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내가 취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번에 그 믿음이 탁 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빌립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디아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믿음, 이건 참 보배로운, 그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있을까요? 정말 보배로운 거. 이 세상에 보석도 많고 보배로운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믿음보다 더 보배로운 건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그 보배로운 걸 가진 겁니다. 왜 믿음이 보배롭습니까?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에 들어갔다 말씀했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지옥에서 건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 몸의 구원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복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받은 자에게 이제 그것은 끝이 아니죠.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3장 18절에 다시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제 그 믿음을 받았으면은 이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또 저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있죠. 구속의 은혜를 알아가야 된다. 그 은혜를 알아가야 된다. 아니, 구원 받을 때 이미 알았는데 뭘 더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을 때 그 구속의 은혜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 이제 지옥에 안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걸 알았지만은 그것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에 담긴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찬송가 506자에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온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른 찬송인데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하네. 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 구원받을 때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점점 더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것도 점점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고 그 의미를 점점 더 알아가게 돼요. 또 예수님을 알수록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전철 거기에서 흔들거리다가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동차가 들어옵니다. 큰일 났어요. 그대로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탁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술에 취한 사람을 급히 긴급 구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구조하러 갔던 사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전동차에 치여서 죽었다 갑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술 취했던 사람이 깨가지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네. 처음에는 그걸 압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 가족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양가족이 많아요. 그런데 저 가장이 죽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나, 나 때문에. 그러면 더 이 자기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 가치 있는 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지불됐는가, 그런 걸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 사장이 없으니까 이제 회사가 흔들흔들 할 정도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해가지고 아주 그 어려운 사람들, 독거 노인들, 뭐 소녀 가장들, 뭐 이런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 죽었는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자기가 지금 어떤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지 점점 더 그게 가치가 커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 지옥 안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걸 알았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라는 걸 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점점 알게 될수록 이 구속의 은혜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이제 더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계속 또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다가 더해 주시는 은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5,000명 이상. 그 오병이어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떡은 5개, 5개. 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2마리거든요. 그는 성령이라고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근데 왜 2마리냐? 둘은 교제의 최소 단위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부족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큰 힘을 받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는 모양이 진주 모양 같고 가시라고 하는 그 식물 모양 같고 진주 모양 같다 그랬어요. 그것을 걷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는 없어요. 딱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물에 넣어가지고 삶기도 해야지 그걸 먹었어요. 그거는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막 읽어간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그걸 자세히 잘근잘근 씹어야 돼. 맷돌에 갈듯이 결국에 찢듯이 자세히 봐야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또 이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다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거든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었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묻고 있어요. 40년 동안 너희에게 부족한 게 뭐 있었냐? 부족한 거 없었어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미세하게 조정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아마 그거 다 느끼실 거예요. 참 그 개개인의 그 신앙생활을요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해 가신지 몰라. 어떤 그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비껴나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비고비를 잘 넘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프로그램 하시는 그런 걸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어떤 그 시련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 말이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되고 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또 누명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외형적으로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 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할 일을 주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믿음도 좋지 않고 늘 흔들흔들하고,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으면 할 일이 있거든요.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주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것,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 말은 막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아는 지식에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점점 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점점 알수록 우리는 주님에게 더 다가가게 되고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저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미미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만 생각해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미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요, 제정신을 못 살아요. 완전 미쳐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미쳐서 살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알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가 더 넘치고 또 평강이 더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그냥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참으로 안다면 마음에 평강이 다 있는 거예요. 겁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견고해지겠죠. 믿음은 아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더 든든하게 의지합니다.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그냥 째째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7절에 중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최고 상위의 지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최고 상위의 지식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알면 다른 지식은 다 차는 거예요. 뭐 과학자, 무슨 유명한 교수 이런 사람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깨닫고 나면요, 자기가 그동안 좀 아는 거 가지고 거듭럭거렸는데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른 거는요, 지식은 초등학문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어지는 기쁨과 다른 무슨 수학 공식을 깨닫고 무슨 수학 어떤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기뻐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요, 그거 이게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어지는 기쁨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태양빛과 같다면은 다른 지식으로 인한 거는 전기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전기불 다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근원적인 지식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지식,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답을 주시는 지식이에요. 인간의 지식은요, 다 피조물에 관한 지식입니다. 과학을 보세요. 다 피조물을 연구한 거예요. 그 피조물을 있게 하시는 그 근원된 창조자를 아는 거하고 그 피조물을 좀 연구해서 아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 있어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관한 것, 인간의 삶에 관한 것, 다 보면은 창조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지식은 사망에 속한 겁니다. 왜 사망에 속한 겁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없어질 것에 속한 거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뭘 잡아야 돼요?
자, 여기 돌덩이가 있고 금덩이가 있는데 뭐 가질래? 그러면 뭘 가져야 돼요? 돌덩이 집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금덩이를 집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뭘 이렇게 그 시간 가운데 배운다고 하면 뭘 배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더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바울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그 관심의 모든 초점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또 떠나서 이 세상 떠나가지고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상봉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보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웬만큼 해가지고요,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거예요. 가면 또 내 부끄러운 것도 드러나고 내가 잘못한 것도 드러나고, 또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좀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게 좋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평소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더 알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더 간절히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건가?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거라도 우선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 평소에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거를 그냥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산다 이거죠.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님, 이 가운데 이 포함되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속죄해 주셨잖아요. 로마 4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부활이 안 되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승리를 하게 돼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예수님은 이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건 고난이잖아요. 그건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우리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박해도 받고, 제3자가 볼 때는 그게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가운데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기억하라.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한 겁니다. 거기에 축소돼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미 배운 거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가 주어지면 그냥 배고프다고 그냥 삼키면 목에 걸려갖고 죽어요. 그거 반드시 빻아서 과정이 필요해. 예. 갈고 찢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가운데 그게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인격에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그랬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 remembrance of me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이건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rance. 기억이거든요, 기억. 그러니까 이 성찬에 관한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걸 계속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기억해라.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주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먼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떡을 떼고 또 그 포도주 잔을 나누는데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 몸의 고난을 기억해라 그 말이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거 생각해봐라. 그거 기억해라. 예수님 몸에 채찍을 120대를 만지셨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까? 조롱도 받고 머리에다 그냥 가시관을, 왕이라면 가시관을 써야죠. 그래가지고 가시관을 막 푹 눌러 씌우니까 머리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온몸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때 이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걸 마실 때마다 또 나를 기억하라. 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려주셨다는 거. 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됐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라. 그럼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되고,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되새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지불됐다는 거, 그걸 되새김을 하라 이거예요. 되새김을 하라. 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그 희생을 지불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전도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사랑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계속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마음속에서 이 사랑이 올라오게 될 거다. 그것을 경험할 거다. 그 예수님의 그 몸의 고난, 그 피 흘리심, 그걸 되새겨보라. 되새겨보라. 그러면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올라온다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그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이 됐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혀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몸이 고난받았구나. 이제는 내 몸 가지고 그 주님께 드려야 될 때구나. 찬송가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몸에 대해서 묵상한 사람이 그런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썼으니까 이제는 내 머리가 아니고 이게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손에 못이 박혔으니까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발도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 주님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흘려진 걸 생각할 때 필요하면 내 생명도 주님께 기꺼이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짓는가? 그러면서 그 죄를 짓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을 이제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적인 겁니다. 십자가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첫째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영혼에 대한 생각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십자가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에요. 그 영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기억함으로. 좀 새로운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건데 얼마나 그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일상생활 속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려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기는 구원받기 전에
맨날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지금 가진 재산을 어떻게 불릴까,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 뭘 생각하느냐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다 보면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그 가운데서 할 일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잖아요. 예.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미리 구상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생각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틈틈이 예수님의 생각,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을 얼만큼 생각하는지.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 사람 같아요. 그 시편 2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예.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목동 양치기 할 때부터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지금까지 제가 20대 때 같은 경우는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내가 멈추고 싶어도 잘 안 돼. 계속 뭔가가 막 생각이 올라오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는 거의 뭐 성경 들고 하나님 생각, 또 성경 말씀 생각, 그렇게 이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뭘 생각하려면 힘들어요. 그게 에너지가 필요하고, 생각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참 이 생각이, 다양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청년 때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에너지 넘칠 때, 그 지적 에너지도 넘치고, 몸의 에너지도 넘치고, 그 에너지를 갖다 어디로 쓰느냐, 어디로 집중시키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다윗처럼 말이죠.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어요. 이 청년들 특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아니더라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좀 일부러라도 이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집중하려고 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윗의 시인데요.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님을 많이 묵상했어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주의 기이한 일들을 이 다윗은 묵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모세오경,
그 당시에 율법서 그러면 모세오경이에요.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 기이한 일들이 나오잖아요. 뭐 홍해 바다를 가르고 통각해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다윗은 막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 참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은 그냥 머리로만 알면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거기에서 뭔가 얻을 교훈이 나오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가르셨는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 안 해주시겠어?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막 쫓아가가지고 막 그 아가리에서 빼내고 말이에요. 곰이나 사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그냥 막 수염을 잡고 때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겁나서 못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이런 주님의 기사, 그 구약성경의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일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통과하고, 그런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그런 걸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사자나 곰도 안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이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 많은 시편을 짓죠. 그냥 설렁설렁 생각하면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 하는데 요셉 이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해서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이제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던데.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왕 앞에, 이집트의 신이거든요. 이집트의 그 보이는 신이에요, 바로 왕은. 그런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걸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형들이 말이죠, 그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잖아요. 총리된 요셉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혼자 그냥 상상하라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라 이 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혼자 막 상상해갖고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하고 연관하면은 연관이 다 또 돼요.
결국은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들이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도 이게 예수님과 연결하면 또 연결이 또 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생애 중에서, 공생의 그 기간 중에 하신 말씀, 그 가르침 일들 많이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으키시는 이적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가운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답을 얻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누구한테 뭐 오해받는다든가 멸시받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도 오해도 받고 멸시도 받았거든요. 거기 안에 답이 있어요. 내가 가난 때문에 힘듭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가난했어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 예,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물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 성경 읽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성경은 안 읽는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는 모순이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과 예수님하고는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고서는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알아가는 겁니다. 형제자매 간에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 간에 사랑하여 종노릇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구역장님이 참 그 구역원들을 챙기면서 또 수송도 해주고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수송하는 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차를 타는 분들은 쉽게 탈지는 몰라도 그걸 수송하는 분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이제 타는 분들도 또 마음도 내가 직접 차 끌고 다니면 좋은데 또 누군가의 수고를 내가 수고하게끔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를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정말 그
구역장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소장님이 또 조원들을 잘 챙기지 않습니까? 예. 나이 많은 분들 막 참 거동도 힘들고 막 이런 분들 또 챙기고. 예. 지금 오늘 참 날씨가 추운 날인데 우리 주차부 우리 형제님들 이게 막 기마개까지 하고 막 이렇게 옷을 두툼하게 입고 이게 주차 안내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 추워가지고 그 집무실 안에 가지고 창너머로 봐서 창너머로. 그러면서 참 저분들은 저렇게 수고하는데 추위에 고생하는데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또 해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모금을 합시다. 또 뭐 어디 교회에 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형제자매들 그 직장을 잃었고 또 무슨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또 무슨 피해를 보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모금을 하고 그럴 때 많은 또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걸 또 배우게 되면서 나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하고 자신을 일치시켰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봐 주었고. 예수님 이제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어떻게 예수님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리고 감옥에 계실 때 찾아뵙고 그래요? 그 이제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형제자매가 한 거를 갖다가 형제자매한테 한 것을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 마실 걸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봐 주었다. 형제 자매가 하였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럴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 교회하고 정확히 일치를 시키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은 곧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냐면 그 주님께 순종하고 따름으로 몸으로 체험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12절부터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할 때 참 그 어려움도 많이 겪었잖아요. 이 가난해가지고 뭐 경비가 없어가지고 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잠자리도 불편할 때가 있을 것이고 정말 궁핍에 고통받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풍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배웠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누구에게 또 나눠줬겠죠. 또 부족해갖고 정말 자기 자신도 지금 간수하기 어려울 때 주님이 기가 막히게 또 채워주신 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구나. 그걸 경험한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도와줄 텐데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 일을 할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냐 하면 실제 전도를 해야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걸 이제 경험할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은 그것을 배운 겁니다. 이 전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이제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이 정말 사실이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개인 전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함께 하신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강팍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그렇게 가족들, 특별히 가족들 말이에요. 그냥 뭐 나하고 상관없는 가족이 아닌 사람은 진짜 강권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게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게끔 열매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가서 전도할 때 누스라, 더베 뭐 이런 데 가서 전도할 때 이고니온 이런 데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막 돌에 맞아갖고 죽었는지 죽을 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 그랬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없이 배울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진짜 많은 봉사를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한 사람하고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많은 산전수전,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는 사람은 그 신앙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그 십자가,
멍에가 있으면 그걸 다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팽개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실 때까지는 하여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속에서 이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 욕망. 이 욕망을 이걸 죽여야 되잖아요. 그걸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속에서 욕망이 올라오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라면 그걸 거절해야 되고 죄의 욕구가 올라온 것도 거절해야 되고 사람은 이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높여주면 좋아하고 그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계속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을 해요. 자기 계획 또 자기 어떤 출세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욕망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를 잘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그걸 붙잡게 돼요. 그걸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 그게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끊임없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의 욕구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것 자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래서 먼저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메워준 십자가 있어요. 나에게 딱 맞는 봉사를 맡깁니다. 나에게 딱 맞는 신앙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게 주님이 메워준 십자가로 알고 그거를 내팽개치지 말고 계속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머리로만 배우고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런 체험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막 처해 봄으로써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고 곧 지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곤두박질을 칠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주님을 쫓아갔을 때에 나중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상급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거는 아주 신앙의 초보적인 사람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순종하고 따름으로 고난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것과 신앙생활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을 아는 지혜에 자라가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깨달음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계속 배움으로써 알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 가운데서 교제함으로써 주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체험 가운데서 알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메어주신 그 십자가를 치고 끝까지 따름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알수록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기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이 주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 성경 가지고 하나님 배우고 있지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어요. 만물을, 저는 이게 만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항상 이 만물의 신비함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이냐?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수록 그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간다는 거, 그 놀라운 기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지식에 더 자라가는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좀 많이 좀 말씀을 가지고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점 알게끔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는 지혜에 자라가고 그럴수록 이 세상 헛된 것 저 멀리 던져버리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후에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새로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구하고 찾는 영혼들 붙여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집회가 헛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간절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